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본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오후 3시에 바뀌는 시간, 또 변경된 시간과 변경된 장소를 가지고 창동성전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익숙했던 이 공간과 또 그 예배의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매주 모이는 그 셀 모임,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론 뭐 계속하지만 오늘이 그 장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정든 공간을 떠난다는 아쉬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곳은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참 묘하게도 뭔가 기대가 되고 또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게 이제 정말로 진짜로 갑니다. 이제 광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낯선 길 위로 우리가 다 함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까? 우리는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말씀을 따라서 그 답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40살 때 그는 애굽, 자신의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민족을 구하겠다는, 대의를 이루겠다는 그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그 헌신, 그 뜨거움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그는 미디안 광야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름 없이, 이름도 잊혀진 채로 양치기 인생을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 노인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말씀 묵상하면서 40살부터 80살까지 이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죠. 40년입니다. 40년. 인생의 긴 여정을 오늘 모세는 양을 치면서 보낸 거예요. 이 모세가 저는 이 40년 동안 참 많이 흔들렸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제가 뭐 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제 동족이 그렇게 고통받는 거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애굽 사람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 낼 때 왜 주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어떤 날은 낙심도 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그냥 잊혀져 가는구나, 양치기로 이렇게 늙어 죽겠구나. 그리고 그 반복되는 지루한 이 양치기 일상에 무료해지고 무기력해지지 않았겠어요? 그 흔들림이 40년이에요. 40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40년을 기다리셨어요. 이 4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로 조금씩 다듬어 가십니다. 이 미디안의 시간, 우리에게도 이 미디안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리,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지나오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진짜 믿음과 신앙이 보여지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 청년부 운영이 끝나고서 우리 청년부 이제 부장 장로님이신 김석신 장로님과 우리 또 청년들 운영위원들 몇 명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 좀 해도 되죠? 다 하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모태신앙인데 대학 때는 청년 때, 대학 때, 특히 대학 때는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별 관심 없고, 친구들과 노는 게 또 사회생활 하는 게 그때는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 시련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세가 겪었던 이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시련이 있으니까 진짜 신앙이 생기더라.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교회로 오게 되고 다시 믿음과 신앙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저도 장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생에 여러 굴곡이 없으면, 또 인생에 아무런 부침이 없으면요, 결국 사람은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지가 잘난 줄 압니다. 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계 앞에 서봐야,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이 작동하는 때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미디안의 시기를, 우리가 소금말, 빈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좀 두 시기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20대 후반에서 우리 30대 후반의 빈말 지체들, 여러분 중에는 이 미디안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취준이나 또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진로, 관계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광야에 묶어두십니까? 모세처럼 질문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흔들리는 지체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 40년,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버려진 시간 아니고요, 오히려 모세가 단단하고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20대 초중반인 우리 소금마을 지체들 있죠? 소금마을,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매운맛을, 깊은 굴곡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좀 경험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야, 너 광야로 나가라, 너 매운맛 좀 봐라, 너 고난 좀 당해보고, 너의 인생의 5점을 좀 만들어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저주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야를 잘 대비하십시오. 광야를 잘 대비하라. 확신합니다. 정도도 상황도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깊은 고민의 시간들, 삶의 여러 가지 굴곡들,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에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드리는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청년의 시기, 이 광야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질문과 영적 훈련이 있어야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미디안의 시간, 모세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그를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똑같이 보내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 광야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변변찮은 그런 나무예요. 사실 잡풀에 가깝습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나무예요. 작은.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광경이다. 큰 광경. 이 모자란, 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 저는 이 떨기나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이 떨기나무가 참 모세, 지금 이 미디안에서 40년간 이름도 없이 양치는 모세와 참 닮았다는 생각하게 돼요. 40살의 패기, 그 열정 다 잃어버리고 다 그 볼품없고 변변치 않은 그 존재.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십니다. 그러니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큰 광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람하고 튼튼한 백향목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즐겨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불 내리시고 그것으로 큰 광경,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 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사람의 발길을 돌이키는 큰 광경 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막 소망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떨기나무 같으십니까?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습니까? 오히려 잘 되었다, 잘된 일이다.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 큰 광경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작년쯤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미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다시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구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전달받았어요.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제주도에서 요양 중이신데, 이 여동생이 좀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온 구역 식구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받게 됐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이 남자 집사님 통해서, 오빠 집사님 통해서 이 여동생분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직접 제주도로 그때는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5월이었습니다. 5월달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저랑 구역장님, 그리고 그 오빠 집사님, 그리고 여동생분, 그 자매님, 그렇게 함께한 자리에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때 참 제가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후로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카톡방이 만들어졌고, 그 구역장님은 항상 거의 매일 장문의 그 정성스러운 기도문을 올려줬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기도문을 이따금씩 올렸었고, 그 자매님이 그 기도문을 보고 본인도 기도로 화답했었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이 자매가 직접 좀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병상에서 좀 세례를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마음,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구역장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온라인으로 만나고 7월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7월 31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비행기 타고, 새벽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이미 오빠 집사님 계셨고 구역장님도 하루 정도 먼저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자마자 참 기쁘면서도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암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살이 없고 다 뼈만 남은 거예요. 저희 구역장님은 그 침대 위에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자매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 자매를 위한 세례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례 집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이 자매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자매님이 아파하실 때도 주님이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는 제 손을 꽉 잡더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아파할 때 주님이 제 손 잡아주시는 거 저 분명히 느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고, 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 8월 말 정도에 그 기도 카톡방에 그 자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5월부터 8월까지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일주일 전에 그 마지막으로 기도 카톡방에 본인의 고백과 기도를 올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치유와 기도의 말씀들로 다시금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살아갈 것이고, 많이 기도할 것이고,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형제 자매 여러분 덕분에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제 안의 능력이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기쁜 새 하루를 허락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평강과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이번 주말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채색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믿은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떨기나무처럼 시들어가던 그 생명, 그 생명에 하나님 불 붙이시니까 큰 광경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 목회가 때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님 떠올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카톡을 이따금씩 봅니다. 그러면 그 귀한 고백이 다시 제가 제 목회자로서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 자매의 고백 중에 삶을 더 아름답게 채색하길,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굴곡 없는 인생은 아마도 밋밋한 단색과도 같은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가시에 찔려보고 그렇게 밤을 통과해본 인생은 그 단색과도 같은 삶에 깊은 색들이 입혀집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인생의 진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미디안 같고 떨기나무 같아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주님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그 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색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 지낼력, 쓸서. 우리가 이력서 제출하잖아요. 내 자격을 증명하고 내 삶을 증명할 때. 그런데 이 이력서의 뜻이 뭐냐면 신발의 역사를 쓴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디를 갔고 내가 어디를 밟았는지, 내 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발자취를 적은 것이 이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네 모든 이력을 다 내려놔라. 네가 왕자였든 살인자였든 도망자였든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 신발에 묻은 모든 발자취를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신을 벗어라. 네 자격도, 네 스펙도, 네 신분도, 네 과거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과거의 성공과 네가 어떤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거 다 주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는 두 가지 인생 다 살아봤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권력을 누리면서 성공한 인생도 살아봤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름 잊혀진 죄로 도망자로, 그렇게 살인자로 그렇게 실패한 인생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 앞에서 다 내려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룬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겪은 실패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벗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맨발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 벗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놀라운 말씀이에요.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쩌면 모세도 다 잊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잊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도 하나님도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40년 전 모세를 뜨겁게 했던 그 정체성, 400년 전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 없다. 신을 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요, 오늘 새로운 정체성을 입습니다. 도망친 살인자가 아니에요. 진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미디안 같은 상황이고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고 인생이어도 상관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을 다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려올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찬 가운데서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그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잊혀진 존재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살이 찢기는 고통을 경험했다.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우리의 신을 벗읍시다. 낡고 오래 묵은 우리의 그 옛 모습, 과거의 실패, 또 반대로 과거의 어떤 성공이든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의 임재 앞에 다 벗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입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타지 않는 불로 큰 광경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본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미디안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의 손길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성공, 내 실패 다 내려놓고 그저 맨발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주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내 성공, 내 실패, 내 이력도 다 내려놓고 맨발로 주님에 서는 것,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저는 그러한 자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보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여전히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믿음으로 이 떡, 이 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로 세운 그 새 언약 안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신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함께 교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주님의 베푸신 상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세우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유월절 밤에 주께서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떡을 받기에 거리낌이 없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함께 기도한 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들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생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와 나 사이의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 주셨으니 우리도 주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잔에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잔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들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신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와 또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연합의 교동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온 백성이 통일의 성찬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성찬의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찢겨진 주님의 살, 또 그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다. 미디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의 존재가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인생에 여전히 타지 않는 불로 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큰 광경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우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의 그 찢기신 보혈, 그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주님 먹고 마셨습니다. 예,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주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들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떨기나무같이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이력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우리의 찢기신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야,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 없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더 이상 광야가 광야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사랑, 주의 음성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YKD 공동체,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